요즘에 뭐 방송이라든가 뭐 어디를 가든지 힐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멘붕이라는 또 단어도 많이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힐링이라는 것은 몸이나 마음을 치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쉼을 얻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힐링 센터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들, 또 방송에서도 이런 것들이 뭐 인기를 얻고 호응을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멘붕이라는 말들은 우리가 멘탈이라는 정신 쪽을 말하죠. 멘탈이 붕괴됐다, 정신이 붕괴됐다 해서 그것을 속어죠. 이거는 줄여서 하는 말이 멘붕이다. 정신이 무너져 내린다는 뜻이죠. 너무 심한 충격을 받아서 자포자기하거나 또 막 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많은 것이 발전하는데 반대로 정신적인 문제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을 봐도 이런 쪽의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점점 더 어려워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 세계를 바꾸자, 의식을 바꾸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명상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또 많이 현혹되고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명상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말 자체가 고요히 명상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명상의 주체는 자신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당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이렇게 명상하다 보면 무의식 속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의식이 없는 무의식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세계를 체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서 말하는 초월 세계다, 초월했다.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깊이 들어가갖고 모든 것을 벗어났다 했고 해탈했다라고까지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영적 문제가 와갖고 멸망하는 사실은 지름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한국교회 이런 것들이 또 유행을 합니다. 관상 기도다. 꼭 교회가 보면요, 시대의 흐름을 자꾸 따라가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관상 기도라는 걸 만들어갖고 좀 이게 이단이니 아니니 한참 설왕설래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으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지 뭐가 주는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없는데요. 분별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데요. 정신적으로 내가 헷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관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받을 수도 있겠죠. 정말 복음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묵상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최고조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각인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틀리잖아요. 세상에 사는 것과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영적 상태에 담기면은 사실은 굉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결국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미래도 다 결정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릴 때 우리 안에 복음이 심겨져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서는 전부 내 안에 있는 것들로 다 결정이 되고요. 글로 다 결과가 맺어지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들어와 있는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잘못 들어와 있는 것들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방법을 바꾸는 방법은 오직밖에 없어요. 오직이 아니면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한 기록이 나옵니다. 각동 각처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8절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4월 달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누가복음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또 시간표가 와서 또 하는 겁니다. 제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현재가 몇 달이 안 되는데 넘어갈까 생각하다가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느냐. 또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시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한 건 아니에요. 준비를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 말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에도 보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지켜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한 겁니다. 바리새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말씀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꾸 육신적인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기적과 표적 나타나는 것만 보고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계시록 21장부터 22장에 보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나중에는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신천지에서 신천지 이름 자체를 신천지라고 했죠. 신천지가 새 하늘 새 땅 아닙니까? 성경에 좋은 말들은 이렇게 이단들이 다 골라서 가져가갖고 우리가 신천지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만든 신문이 천지일보라는 거 아시죠?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천지일보. 보면 사람들이 많이 속아요. 그냥 기독교 신문인 줄 알고 거기 있는 거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천지일보가 여기서 만든 신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나라 모든 부분에 이상한 문제들이 계속 들이닥치는데 이 부분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천국을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고 예수 이름 부르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흑암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들어야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땅의 일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이해하겠느냐? 땅에 일어나는 일도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복음도 증거하셨죠. 복음이 증거되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에 악귀도 쫓겨났어요. 더러운 귀신 물어가요. 예수님이 가서 하신 사역 중에서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주로 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 그리고 병자도 치유가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꺾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로 30절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는 사단을 꺾지 않고는 내 집을 구원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탈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귀신을.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무당과 16장의 점술, 19장의 우상, 이런 미신 문화들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승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지역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한 지역을 들어가서 복음운동할 때 제자를 찾고 우상의 본거지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흑암이 꺾이니까 묶여있던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원리입니다. 한국에는요, 수십만의 무당, 거의 100만이 되는 무속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운동이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전부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죠.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그것을 믿고 거기에 자기의 운명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큰 문제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일들도 병행했습니다. 모든 병이 귀신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귀신 들려 병든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침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전도와 경제의 축복까지도 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나온 사람들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복음운동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냥 요한나 하면 되는데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상당한 재력가라는 것이죠. 그녀의 남편이 헤롯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직이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직이에요. 그 사실은요, 복음이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상류층까지 이미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나는 결혼한 여인이었지만 복음 때문에 나중에는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의 복음 순회 사역에 동참한 여인이 됐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바로 영광을 차지한 여자였죠. 그 다음에 어떤 여인이 나옵니까? 수산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름 뜻은 백합이라는 말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곳에만 나타나는데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후사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복음 전하는 일과 12제자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큰 역할을 감당한 것을 성경에는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임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겁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지난주 메시지 같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예수님의 제자는 책망하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아까워한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씨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러 오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정말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또 겨자씨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겨자씨,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그 작은 겨자씨가 뿌려졌는데 어마어마한 나무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둥지를 틀고 살 만큼 큰 나무가 됐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룩 표현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새 자고 일어났더니 누룩이 부풀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룩 얘기, 씨 얘기, 겨자 얘기 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복음이 이만큼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한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집안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인 가정 가문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의 가정, 가문, 일가 친척, 지역, 민족, 세계 다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씨 뿌린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하실 때 대다수의 청중들은 사실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농경 문화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농경 문화. 그래서 그 말씀에 직접적으로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속뜻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나 씨앗 자체보다도 오히려 씨앗이 뿌려지는 그 밭에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음 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 사람은 예수님이고 씨는 복음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15절 사이에 보니까 먼저 길가밭이 나옵니다. 여러분 밀이나 보리 등을 사람이 뿌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가면서 이렇게 뿌리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방의 토지는 보통 이렇게 가늘고 길게 돼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나눠져 있죠. 우리나라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밭 사이에 좁은 길이 있어갖고 씨 뿌리는 자가 그 사이로 다니면서 씨를 이렇게 뿌립니다. 여러분 뿌리다 보면은 전부 그 밭으로만 뿌려지는 게 아니라 그 다니는 길로도 뿌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뿌려지는 씨는 농부들이 지나가다가 밟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들의 먹이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말씀은 받기는 합니다마는 중심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중심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삶이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받지 않으니까 그냥 즐거운 소리나 듣고 교훈이나 듣고 복음은 하나도 안으로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조만간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린 날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말씀을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 각인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위가 나옵니다. 바위, 돌밭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돌로만 이루어진 그 밭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거기다 씨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간혹 그 밭에 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흙으로 가려져가지고 그 바위에 흙이 얇게 덮여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런 곳에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긴 나겠지요. 그렇지만 조금 자라기는 하지만은 수분도 부족하고 영양분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양분이 없기 때문에 해가 뜨면 곧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작고 큰 시험을 통해서 사단은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얘기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믿음이 참인가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마치 뿌리 없는 식물같이, 그래서 그 생명이 오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믿음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통과했어요. 왜 통과했습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 언약이 심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시험을 했는데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언약을 붙잡고 시험을 통과했고 하나님께 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이 나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유난히 가시가 돋은 식물들이 많이 자랍니다.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커라는 사람은 학자인데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가시나 가시 종류의 식물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가 22종류나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가시떨기 속에 뿌려진 씨는 왕성한 성장력을 과시하는 그런 가시들 때문에 자양분을 올바로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다 빼앗긴다는 거죠.
올바른 영양분을 섭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말뜻은 뭐냐? 어느 정도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상당한 정도의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주와 부에 대해서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가 무엇이고 부가 무엇인지 혼동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보다 앞서는 것들을 말합니다. 복음보다 앞서는 세상 것들, 이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또 일락, 즐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것들 즐거워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예를 들면 스포츠 경기를 좋아한다. 좋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도 안 드리면서 스포츠를 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가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술을 한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돼버리고 복음 때문에 그게 앞서버리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돈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 거꾸로 돈에 내가 노예가 돼버린다면 그것은 지금 여기 말하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좋은 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합니까? 충분한 습기, 또 자양분을 구비하고 또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런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밀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3단계로 구분하는데 누가복음의 누가는 100배의 결실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누가가 30배, 60배를 표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누가는 바로 풍성한 결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30배, 60배보다도 100배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순종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밭, 내 중심에 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중심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중심에 받았다는 것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중심히 받아야지만 우리 삶 가운데 가서 그 말씀을 놓고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는 게 그것이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내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다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걸리는 거예요.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 중심에 받았어요.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들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걸렸지만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열매 맺는 최고의 축복을 초대교회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열매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믿음의 풍성한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땅에 쓰여진 씨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자라서 100배의 열매를 맺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외쳤다라는 것은 소리를 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외치는 장면이 또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또 나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럼 귀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건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고 실행에 옮길 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다 알아듣게 말씀하면 좋은데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성경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나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치가 없게 들리거든요. 이 말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인용된 말입니다. 헬라어의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인간이 결코 스스로 발견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만 알 수 있는 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아무나 듣고 그 말씀을 이상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은요, 복음 받지 못한 남은 자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이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앞으로 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영생 얻기로 작정되지 않은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는 다른 사람이란 말을 외인이다 라고 표현하죠. 외인. 복음에서 벗어난 사람들, 복음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돼지 앞에 던져도 깨닫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이 표현한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도 그 의미를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비유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진리이지만 단지 일시적인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듣지를 않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책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흠집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중적인 작용이다 라고 또 신학자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그 귀를 가진 자가 바로 곧 제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이 말씀을 들으려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붙은, 오늘도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가운데서도 한 명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잖아요. 지난주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는 여인에게 책망을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결국은 가룟 유다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은 30냥에 파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인생의 비극으로 막을 내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같이 결국 돌짝밭에, 또 길가밭에,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가 열매를 맺혀지는 100배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담아야 됩니다. 마음 중심에 담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농담으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농담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찔리는 말씀들, 이런 말씀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에게 찔리는 말씀들이 나오면 목사님 어떻게 알았지? 김 집사가 얘기했구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두고 봐라,
이렇게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하고 한 분하고 이렇게 다락방을 합니다만은 그분이 굉장히 집안에 막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오니까 자녀들도 힘들어하다가 그 자녀가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선생님이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벌거벗겨진 기분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고 완전히 지금 보통 심각한 가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전부 뻑하면 자살하겠다고 온 가정이 하는 집안인데 그런 내용들을 담임 목사님한테 다 얘기해 버렸으니 자기는 어떻게 얼굴을 들고 교회를 갈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성도들에게 얘기하겠느냐? 기도하겠지. 저는 얘기합니다만 지금 우리 성도가 아니니까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공개석상에서 그걸 얘기하겠느냐?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겠느냐? 그 얘기를 들었다면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겠느냐? 오히려 감사해야 되고 절대로 그 목사님은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교회 가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여라도 이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비슷한 얘기를 했다. 자기 얘기가 아닌데. 그럼 그 말씀을 또 이렇게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내게 찔리는 말씀이 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내게 성취될 말씀으로 주셨구나. 이렇게 받고 감사하고 기도 제목으로 받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실은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같이 뿌려진다면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지나가면 신앙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받는 사람과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시작부터 예배를 통해서부터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지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면 신앙생활은 최고의 응답받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시작부터 이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 그렇지요. 앉아있을 때 내 생각은 딴 데가 있는 사람, 다른 것으로 바빠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헌신, 봉사, 다른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쪽으로 쏠리는 사람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말씀을 놓치는 것이 하루가 되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면은 완전히 차이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드릴 때 말씀 받을 때는 생명 걸고 드리고 받아야 된다. 거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했어요. 성령에 관한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한 것을 붙잡고 기다려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어요. 마음으로 받았던 그 결과가 하나 되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혼자 한 것이 아니라 120명 전체가 그것이 됐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가 됐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니까 또 말씀을 마음에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느니라. 여러분 알았어요. 눈치가 빠른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눈치가 빨라야 돼요. 응답받는 것이 어떤 것이 응답받는 것인가? 한번 경험하니까 이 속으로 또 들어간 거예요. 응답받는 길을 알았어요. 축복받는 길이 뭔가를 알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라는 말이 나오고 오로지 다른 것 말고 이 응답받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김 집사가 얘기했구나 이런 식으로 받게 만들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인데 목사님 얘기하는구나. 에이,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세상적으로도 안 맞고 이치적으로 안 맞아. 여러분, 제 말입니까? 성경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상 것들,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초월하는 말씀이 상위의 말씀입니다.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이 상식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세상 규범에 안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염려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염려에 빠지면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염려를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가지고 예배수요에 들어간다면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기 시작한다면 그 신앙은 큰 중병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믿어서 되고 안 믿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되어지는 축복을 놓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돼요. 우리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결론이 뭡니까? 사람 앞에 서니까 그래요. 안 되는 결론이 뭡니까? 내 주관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코람데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신대학교 그 학교의 그 이념이 뭔지 압니까?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말씀 앞에 선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요,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가장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옥토밭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온통 힐링과 멘붕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올바른 묵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명상에 빠져서 결국은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 안에서 이제 묵상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이 잘 받친 목과 같이 박혀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좋은 밭으로 우리 신앙이 하루가 가고 이틀 가고 1년 시간이 가는 곳마다 열매가 맺혀지고 응답의 문이 열리며 축복의 증거들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